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에서 현자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주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그 나타나신 예수의 삶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날은 성탄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현절을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은 태어나신 예수께서 그의 나이 약 30살 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다는 복음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 그 시기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전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지만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였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 중에도 예수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만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말에 알아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숨겨져 있는 가치,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대단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 소위 안목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지저분한 낙서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위대한 음악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알아본 사람은 믿는 자가 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연절 첫째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를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도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요한은 한눈에 그가 자신이 세례를 베풀면서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요한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요단강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때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을 보내셨다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을 희생시켜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의미하는데,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2절에서부터 3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요한은 이전에 자신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33절에 나오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성령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또 알아본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 다음 날, 요한은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함께한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저분 예수를 따라가라 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여 두 제자는 요한을 떠나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잠시 이 질문에 머물러 봅시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따르십니까?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시는 예수께 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메네인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를 요한과 같은 선생으로, 자신들의 스승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예수와 함께 머물러서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예수가 계신 곳에 예수와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머무름, 이것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에게 혹은 예수와 함께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무름의 반대는 떠남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 머무름의 반대말은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세상 일에도 분주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분주합니다. 잠시도 자기 자신을 살필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시간은 더더욱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쁘게 무언가를 많이 해야 어떤 성과를 내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 안에 잠잠히 머무름을 통해서 생겨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에게 머무른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계획 혹은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꾸준히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메네인 똑같은 말을 씁니다.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핵심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곧 증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여러 보여주심,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 머무름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역시 예수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묵상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름에 대해 묵상합시다. 예수 안에 머무름은 자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머무름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